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에게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끝나면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찬양했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답했습니까? 평안합니까? 오늘 제목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정말 편안한 하나님의 삶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 날씨, 이 시간표가 참 중요해요. 입추가 딱 되니까 이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의 힘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망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이런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자, 오늘 제목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너희에게인데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평안. 옛날에 보면은 살롬. 그 살롬의 뜻 자체가 평안하냐? 평안 그 이야기거든요. 한자로 말하면은 이게 평자예요. 이게 안자예요. 평안. 평자가 뭐냐? 평평할 평자예요. 안자는 편안할 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한자가 보면은 이 평안 자체가 한자예요. 그래서 그런 뜻을 알면은 이런 마음속에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자, 구구사진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평안은 뭐냐? 평안은 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다.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이 평안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면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이 들고 그러면 평안이 없는 거죠. 구구사진의 뜻이 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다. 탈이 없음. 그것이요 평안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듭니까? 아니면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거나 잡혀 있지 않으면 돼요. 문제에 빠져 있거나 문제에 잡혀 있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경제에 잡혀 있지 않으면 돼요.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임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나 탈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키는 뭐냐? 평안. 다른 거 많은 거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냐? 평안. 어떤 상황에 문제가 와도 뭐냐? 평안. 그러면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것은 조건일 수가 많아요. 조건일 수가 있다. 조건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행복하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즐겁다. 아니면은 평안하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좋은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잠시 뭐냐?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 좋은 집을 막 들어갔다. 잠시 행복해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평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요,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일시적인, 일시적.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사더라도 그 차 처음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남들 막 태우고 싶고, 그렇죠? 남들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요, 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또 뭐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내 차를 딱 끌었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키스를 냈다. 아니면 누가 조금이라도 흠집을 냈다. 그러면요, 차 뚝 떨어져요. 관리하는 게 떨어진다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 이것은요, 상대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또 좋은 차를 지금 막 몰고 있고, 좋은 집에 들어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더 좋은 집을 샀어.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안 아파요? 좋은 차를 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세상에 주는 이 평안과 세상에 주는 이 행복은요, 상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고 한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보다 더 좋아. 내보다 더 응답받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아.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보다 더 좋은 데 가는 것 같아. 영원하지 않는 거죠. 결국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요, 처음보다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 육신적으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자꾸 변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하잖아요, 사실은요. 서 있다가 힘드니까 앉아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앉아서 편해요. 근데 앉아있어도 잠시라. 뭐 하고 싶습니까? 누워있고 싶어요. 그 누워있어도 그냥 누워있냐? 옆에 사람 있으면 다리 좀 주물러라. 마사지를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 평안은요, 절대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운명, 세상적인 것 가지고 바꿀 수 있냐?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세상 것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잡혀서 노예생활 해왔던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냐? 절대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세상과 붙잡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힘들지 않았냐? 짐을 지고 있지 않냐?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오라.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영적인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영적인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짐. 죄와 불신앙의 짐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짐을 지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됩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짐은 사단이 주는 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짐을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내가 그 짐을 해결하겠다.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요, 평안함을 누리고 짐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거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나의 평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평안은 어떻다고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그 평안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한시적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그 평안을 붙잡아라.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는 것은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임했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뭐죠? 평안. 그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세상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것이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붙잡고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그렇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잖아요.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구원하셔서 응답받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삶이 최고의 평안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냥 붙여보세요. 이번 주 키는 뭐냐? 뭐라고요? 평안.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얼굴 보고 하세요. 얼굴 보고. 혹시 평안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걱정됩니까? 그래서 언약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위기가 와 있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고 약속했거든요. 보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해라?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끝난 겁니다. 왜? 믿고 구하니까. 믿고 구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실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겠다는 건 실행이잖아요. 지금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뭐죠? 여러분의 답이고 힘입니다. 응답입니다. 안 하는 만큼 손해가 없어요. 하는 만큼 이익이다. 여러분, 하는 만큼 이익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아멘? 왜? 하는 만큼 이익이니까. 하는 만큼 유익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고 구하는 거 받은 줄 믿으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27절에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평안함이 임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담대하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끼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담대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 떨쳐버리고 두려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 24 이 행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산업체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고난이 온 것이 보이지만은 고난이 아니다. 어제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온 것이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요 축복이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언제? 우리가 평안함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시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다.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있습니까? 과정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제 끝났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끝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하나님 이제 시작하십니다. 전에 없었던 전무만 응답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제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은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은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예. 그래서 옛날에 윤한기 씨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막 알리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찬양을 그 노래를 갖다가 지었을 때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요, 수두하게 많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오늘 우리 교도문 때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돕는 방패시요, 바위시다. 맞습니까? 예.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죠? 구원이시다. 이 언약을 가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주변에서 보고 알까요?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에 조건이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니까요. 궁금해하면 얼마? 500원? 궁금해한다니까요. 그때 답을 주는 거죠. 그때 답을. 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저 집안 따지지 말라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이잖아요. 여러분 괜히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살면 가정 살고 가문 살리는 겁니다. 분명하거든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자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100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겠죠. 근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최고 축복 아닙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운명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확정했다. 도장, 확정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확정일자 있잖아요. 왜? 예. 우리가 어떤 이제 집 산 사람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다닌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세무서에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은 그것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확정일자. 그 날짜 딱 하고 도장 딱 찍으면요 그게 효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했다? 확정했다. 그 말은 뭐냐? 책임진다. 책임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책임진다. 감사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가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가문을 바꿀 복의 축복이 되고 가문 살릴 망대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를 병과 증가를 빨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을 정도로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해할 자가 없을 만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불렀냐? 주역으로 불렀다. 계속적으로 나오죠. 묵상운동 주역. 우리 묵상운동. 그래서 기도 24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유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못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살릴 그 마음을 담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25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명상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명상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 네피림 운동하는데도 귀신이 활동하면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물론 그 역사는 망할 역사지죠. 잠시 있는 역사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묵상운동하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일 강단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묵상해도 되겠냐? 강단 말씀을 들으시고, 또는 시간이 없다. 평안이라는 단어만 붙잡고 기도해도 돼요. 평안. 그렇죠? 기도수적 힘이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한 5분 10분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도 제목, 기도 수첩 본문만 읽어도 돼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냐, 그냥 아무 정신없이 쫓겨서 시작하냐, 그게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금토일 시대. 이게 우리가 주역되고 셋들. 그 금토일 시대는 뭐냐? 금요일날은 우리 치유 두고 기도하거든요. 치유, 역사. 그리고 토요일은 함께 가는 겁니다. 세계와 함께 가고 우리 237을 마음에 품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답을 찾는 시간, 답을 찾는 시간. 주일은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응답을 가지고 일주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답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평안. 이 답을 붙잡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237 치유 서밋. 이것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을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주는 우리 랩런트들 여름 성경 캠프 하잖아요. 랩런트를 살리고 랩런트를 세우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랩런트 운동이 일어날 그 시작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걸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벌써 뭐 후원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던데 또 같이 함께 후원도 해주시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 셋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오후에는 우리 야유회가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야유회,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모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한 사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참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과 문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참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했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